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네를 공경하는 일,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지켜온 미풍양속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동방에서 예의를 가장 잘 지키는 민족,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습니다. 그 예의 중에 으뜸으로 여긴 것이 뭐예요? 효입니다. 효사상, 경로사상, 경로효친사상. 그러나 오늘날 점점 노인들의 설당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노인을 환영하는 데는 별로 없고 노인을 오히려 떠나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죠.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제발 조용히 좀 계셔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인들이 누군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르신들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예요. 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어느 노인 부부의 처절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오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글을 몇 번이고 읽다가 하도 많이 울어서 부모님 생각에 그래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그마한 만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나타나곤 합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이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시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체 저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부부가 아닐까요? 부부가 무엇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몰래 만나? 부부 아닐 거야.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요. 부부 같진 않아요. 혹시 첫사랑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지만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우연히 만났다. 서로를 향한 정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그래, 이런 식으로 재회를 그래서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번보다 아주 못하셔요. 아내 역시 두 노인에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지나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거스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닭이 병아리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소뚜껑 닫아요. 그러나 나는 소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묵은 사진첩의 낡은 사진처럼 빛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금방 잊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못 와. 하늘나라에 갔어.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그 후에 풀어놓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 목동의 작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셨답니다. 아니,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년처럼 서로 만두 가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종종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옳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밝고 밝은 전등불 밑에 산다고 해도 태양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근본 윤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제 아무리 크게 자랐다고 해서 뿌리를 부정할 수 없듯이, 뿌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자식들이 자기의 삶의 근원,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 부모 그리고 노인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잘 되는 거 보셨나요? 불효자가 존경받으며 사는 거 보셨나요? 불효자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으며 사는 거 보셨나요? 어느 시대나 위대한 사람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에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되었지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와보니 그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위급할 때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기계가 없을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연구하다가 만든 것, 그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품고 선박회사에 입사를 했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바다로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려 바다를 향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어머니 곁을 지켰대요.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향했던 그 생각, 그 마음을 고집했다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아버지께 효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효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노인들을 공경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요셉은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늘 마음을 두는 거죠.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오랜 세월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래야 모실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엄마는 왜 생각 안 했냐고요? 엄마는 일찍이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낳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건강하신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자마자, 오늘 말씀이죠, 형들을 만나자마자, 수십 년 만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따라서 해봅시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잊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주신 분. 그러기에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두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네. 요즘은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죠. 네.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네. 우리 교회도 보면 누구든지 아빠, 아이들이 다 아빠. 근데 딱 한 사람 빼놓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 영은이는 유감철 집사님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제가 영훈아, 막 아빠라고 불러. 뭐 아버지가 뭐야 지금 시대에. 네. 그게 잘 안 된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좋대요. 지난주에 주말 농장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님, 아버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이 아버님. 아니 영은아, 너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이제 아예 아버님이냐? 너 무슨 조선시대 여냐냐고 내가 놀려댔는데 자기는 그게 좋대요. 아버지, 아버님 이게 좋대요. 네. 그 호칭에서 보는 느낌이, 자, 우리 영은이가 아빠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적어도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예요. 내가 잘 되면 나를 사심없이 진심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 자기 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 그러나 내가 잘못되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그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돌보셔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자기의 분신을 이 땅에 두셨다. 그게 어머니다. 그래서 그게 어머니다. 하나님의 분신, 그게 어머니다.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부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부모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자식이 잘 되는 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원,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잘 되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부모를 잊지 말고. 네. 요셉은 부모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했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나 자신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었어도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주면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진정 부모 공경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는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잘 되어서 지금 애굽에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아들 요셉이 항상 꿈을 꾸더니 그대로 되었구나. 야곱은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정녕 내 아들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얼마나 기뻤을까? 자, 자식들이 잘 될 때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게 뭐냐?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거, 첫째는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믿음 좋은 부모일수록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귀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뜻 잘 받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이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수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어떤 꿈이든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해석을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하께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네. 그는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 어려서부터의 그 신앙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대로 꿈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대로 되어진 거죠.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어진 거죠.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때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요. 노인들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네? 자꾸 기억력이 사라지거든요. 자꾸 실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노인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잘하라고 타박을 주면요, 노인들은 그때부터 불행한 노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네. 실수가 있어도 존경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노인이 되면 다 그런 거예요. 네. 늙었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유산 없이 안 물려줬다고 무시하고, 늙고 병들어 추한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의 조상이 되는 거 보셨잖아요. 자,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수레를 보내고 그 수레에 가장 좋은 음식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네.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제 아버지이십니다. 늙고 초라한 이 촌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도인, 천하를 지배하는 천하의 바로왕 앞에 제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때 이 야곱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손을 들어 바로왕을 축복을 해요. 바로왕, 마치 제사장처럼 바로왕을 축복을 해요.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거지 백성이 왕을 축복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때 지금 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이시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는 행복해 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죠. 어린이를 얕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노인을 얕보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 한날 처참한 죽임을 당하죠. 천하의 불효자,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불효자가 있죠.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압살롬, 이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압사라고 말아요. 불효자가 받은 저주였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가 뭘 기뻐하시는지, 뭘 불편해 하시는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세 아들을 둔 호라비가 있었대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다 컸고 새 장가를 가고 싶어졌어요. 맏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내가 밤만 되면 등이 가렵구나. 그러자 맏아들이 그 다음 날 효자손을 사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 있죠? 등극. 이놈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요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이부자리에 눕기만 하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구나. 그러자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전기 담요를 사다가 주었습니다. 효자들이죠, 그죠? 효자들. 며칠 있다가 셋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온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놈아, 장가는 무슨 장가냐? 효자손과 전기 담요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는 휙 돌아앉더래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들은 자식이 찾아오는 게 좋고요, 손자, 손녀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요.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섬길 때 우리가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형제들이 우애할 때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형제 우애를 봅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 눈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얼마든지 형들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서러움과 반가움,
반가움과 서러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궐에서도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동생을 팔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형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배가 다른 형들이에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끼리도 우애하기가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자그마한 오해가 발생하면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형들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린 이 못된 형들. 그런데도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게 상처가 안 됐던 거예요. 상처가 안 됐기 때문에 천하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리로. 하나님이 하셨다. 7년 동안 온 세상에 끔찍한 흉년이 들 줄을 아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형님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형님들과 껴안고 자기가 먼저 울어요. 형제 우애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분쟁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부모들은 괴롭습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아주고. 네. 마지막으로 요셉은 부모를, 이 아버지의 노년을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극진한 예를 갖추어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고센이라는 땅을 드려요.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도록.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편하게 모십니다. 아버지가 죽자 애굽 땅의 규례에 의해서 고관 대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애굽에 네로라 하는 의사들이 붙어서 40일 동안 그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해요. 미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미라로 40일 동안. 그리고는 온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의 장례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자식들을 돌봐요. 참, 효자죠, 효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효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큰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내게 복을 주시려고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5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모 공경이 제1계명이다, 너희 기독교 신자들은 제
5계명 아니냐, 5번째 아니냐, 부모 공경이 5번째가 아니냐, 자꾸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10계명의 돌판이 2개였지요. 2개. 한쪽은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한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대인 계명. 1에서 4까지가 대신 계명, 5에서 10까지가 대인 계명. 그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형통의 복.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둘째는 자손의 복을 받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선조가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는데 그 선조가 자식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 꼭 자식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천국에 가세요. 그냥 단순히 유언이라 하지 말고 이건 명령이다. 부모로서 명하노라.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담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신앙 안에서 명한 것들을 이 자손들이 잘 지킨 거예요. 몇 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이 된 거예요. 30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300년 동안 잘 지켰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효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모압 여인. 남편이 죽지요. 그리고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시어머니, 늙고 추한 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아있어요.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거주하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 정확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도 네 부모 집으로 네 어미 집으로 가라. 근데 이 룻이 이 늙고 추한 신랑도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죽고 혼자 남아있는 빈털터리 이 추하고 이 가난한 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지극정성으로 그 타국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쫓아와서 공경을 합니다.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경을 해요. 성경의 최고의 효녀죠. 최고의 효녀. 그런 룻,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그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급기야는 그 가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루시. 자손 만대가, 천대 만대가 복을 받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효자 가문이에요. 효자 가문. 그러나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 37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모를 잘 모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편안하게 모시고 잊지 말고, 네, 부모님의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 네, 가장 소중한 아버지, 가장 귀한 어머니요, 가장 귀한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